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주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 손도 약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로봇 손을 만듭니다. 로봇이 손이 있고 또 팔이 있습니다. 로봇 팔을 만들어서 사람 손으로 한 일보다 수십 배의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손보다 수십 배나 큰 힘을 발휘하는 로봇도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 난 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로봇 팔 오작동에 40대 노동자 사망. 여성 근로자 로봇 팔에 맞아 사망. 이렇게 과학이 만든 것,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과 팔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고 주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89편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물을 때 답을 하십시오. 주의 팔에 뭐가 있어요? 주의 손은 어떠하고?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여러분, 능력 있는 주님의 오른손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위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 예배 장소로 옮기셔서 여기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팔과 주님의 능력의 팔과 능한 손을 의식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분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정말 힘있고 권세가 있는 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팔이고 영원한 손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27절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래에 있다. 자, 은혜의 손, 능한 손은 우리 위에 들려있고 능력의 팔이고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를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가 네 앞에서 누구를 쫓아내시며 대적들, 우리 원수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팔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고 경호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능력의 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할 때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기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산도라면 지붕이 세워서 물 받는다고 고생할 때도 있고, 뭐 옛날 이야기지만, 또 자동차 운행할 때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 지금 급한데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날도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고함을 칩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고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 특권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손은, 내 팔은 힘이 없어도 주님의 팔과 능력은 힘있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의 손에, 권세가의 손에, 부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도 우리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불경기였고 20년 전에도 불경기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정치판은 항상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해 왔고 우리가 굉장한 과학과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는 선한 손이 되신다고 에스라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먼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 7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빌론 군대에 나라가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국으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인데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몇 달 걸려서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몇 개월 걸렸습니까? 만 4개월이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광야를 지내야 되고 맹수들이 위협하고 도적대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능력의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렵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하신 도움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막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마음도 다운되고 몸도 일어날 힘이 없어.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문제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내가 혼자 막 하다가 안 되어서 제 풀에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섭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또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장기 결석자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능한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요? 네.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합니다. 네. 자,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부와 귀를 주십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고 귀신에게 부탁합니다. 귀신에게 빕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복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귀신에게 빌어서 받는 그 부귀 영화는 우리 인생을 오히려 망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귀를 누려야 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슈퍼맨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만 하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아들 이름을 강건이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강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딸을 주실 줄 알고 딸 이름을 지어놨는데 출산 때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같아요. 그때는 초음파 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딸이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들 주시면 뭐라 짓지? 강건이라 했으니까 경건이라 지을까? 그럼 애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주님의 강한 은혜로 살도록 하자. 그래서 강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손들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크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하신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던데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정신이 피곤해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들은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듣는데 절반도 못 들었다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못 믿을까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인도자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뭘 경험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뭘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마음이 강팍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듣지를 않았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을까 봐 다 가라 빨리 다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막 기뻐하고 춤추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그 깊은 바다 어떻게 건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 바다를 쫙 양옆으로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생수를 어떻게 공급하셨어요? 큰 바위에서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같이 배불리 먹이셨습니까? 기적의 음식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살 때는 부뚜막에 양념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일만 생기면 지도자를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도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게 이끌어내어서 내보고 책임지라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들을 때 모세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지도자 모세도 지금 약해진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고기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문한 줄 아십니까? 아니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먹게 하려면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아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사막을 지나서 저 멀리 홍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3절로 돌아가 보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짧아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모세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은 줄 아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 홍해 바다까지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나서 너무 기뻐서 몇 날 동안 뭐 했어요?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저 마병들이 다 바다에 몰살당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원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감사했으면 그 감사는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을 때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목마른 거 감사합니다. 배고픈 거 감사합니다. 고기 먹고 싶은 거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은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텐데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 여러분, 왜 역사가 중단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고 우리 믿음의 손이 짧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믿음이 짧아지고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능력을 너는 이제 와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지도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약해진 모세의 믿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루길, 걸음이 빠른 남자의 하루길이 32km라고 합니다. 전체 가면은 한 24km 정도밖에 못 가는데 32km 하루길 가는 그 길이 양사방으로 거기에 90cm 높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꽉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거기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능하신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내미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도무지 풀지 않는 문제도 풀립니다. 불가능한 일도 해결됩니다. 암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암병에 걸렸는데 왜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원도 가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초능력을 마음껏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 마음은 약해집니까? 내가 세상의 어려운 일 때문에 의심이 들고 마음이 낙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신반의하는 모세에게 내가 네게 말한 여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 찬양해야 돼요.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뭘 기억하라 하셨는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어떻게 인도하내시.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걸 지키래.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 갑자기 안식일이 나올까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래, 예배는 행식적으로만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열심히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능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단도리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와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앞날이 잘 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생수를 마시고 매일 만나를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에서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들의 종교에 물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하신 팔, 강한 팔,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를 가졌고 그들이 철병기를 가졌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갇혀 있을 때 애굽의 마병들이, 애굽의 그 군대가 마병을 타고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병 기병대를 무력화시켰고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의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계속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 귀하신 분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하는데 그들이 교회에 올까? 목사님은 한 번만 오겠다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올 사람을 데려오라 하는데 여러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다음 주에 데려와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능력의 손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VIP 그 귀하신 분들의 영혼을 누구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야 돼요. 내가 암만 말해도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올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그 마음을 터치하도록 그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닫혀있는 마음문이 열리도록 역사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낮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중보 기도팀 모집한다고 적어내려 했는데 오늘 다 적어서 가져오셨죠? 여러분이 작정한 대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의심은 버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강한 손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예,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이루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한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에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능하신 손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손도 약합니다. 팔도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팔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손들에게 부와 귀 그리고 건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우리 남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약함을 회개합니다. 믿음,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의 팔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 시대는 험합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발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혹시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능하신 팔과 그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만을 의지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 귀하신 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